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1월 12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다잡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이 아침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이 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여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쥐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쥐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인간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불행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부모로부터 지어 입히는 편애를 받게 됩니다. 다른 이복 형제들에게는 베풀지 않는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참 부럽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혜택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의 사회 활동,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물들은 천양지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실히 겪게 되는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또는 어디서나 그랬듯이 이 편애는 반드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각별한 사랑을 받고 우쭐댔던 요셉은 그런 삶이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형들에게는 오직 분노와 상처만이 남게 되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의 인격의 형성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많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인생을 엇나가는 일도 바로 부모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시작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모의 편애가 요셉의 인생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형들 자신을 숭배하는 꿈을 발설을 하면서 형들이 자기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분노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불을 더 지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살해 시도가 결국은 요셉을 이스마엘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상품처럼 모든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상품처럼 이리 뒹굴고 저리 채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고 하는 거짓 보고를 하고, 그 피 묻은 요셉의 가짜 옷을 움켜쥐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다시 한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오해를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 17, 무엇을 알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 노예의 신세가 돼서 그는 자기의 고향도 아닌 정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남의 나라에 사각괴짝처럼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채색옷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경험해보지 못한 매일매일의 삶을 그는 견뎌내야 되는, 그러다가 죽음은 어쩔 수 없는, 누구도 울어주지 않는 그런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결국 노예에서, 가정의 하인, 총무에서, 그리고 죄수의 신분인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련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17의 그 적은 나이에, 그리고 갖추어지지 않은 성품의 인격에 걸맞지 않는 참으로 아프고 그리고 차가운 인생의 채찍을 그는 고스란히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최고의 불행을 맞은 요셉의 삶이 마치 예비된, 그리고 짜놓은 각본과 같이 그의 삶이 그렇게 아픈 삶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찌된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마땅히 노예이기 때문에, 가정의 하인이기 때문에, 음모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고단할 법한데,
그리고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스러운 삶이 연속일 텐데, 오늘 요셉의 17살에 시작된 이 불행의 삶을 기록하는 성경의 내용, 적어도 우리가 읽는 이 39장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마치 이것은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은, 전혀 가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그의 불행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듯한 요셉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눈길을 끌게 됩니다. 상품처럼 이리 저리 치이면서 노예로 살면서 안정과 그리고 모함을, 인정과 모함을 받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끝내는 죄수의 신분을 당하면서 감옥에 투옥이 되지만, 그는 죄인을 오히려 위로를 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냐고 하는 마치 목회자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갑니다. 더욱더 우리가 흥미를 끄는 것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평안하게 살았던 그 인생은 모든 것이 꼬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인생이었고, 형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꾸었던 꿈마저도 형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그러한 몰상식한, 그리고 불의한 생각으로 여겨졌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디 하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이 형통했다는 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묘하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누구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는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상도 못한 노예의 삶, 채찍으로 맞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투옥이 되는 그 삶을 살면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신년 새벽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살면서, 부모의 그늘 아래 살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결코 필요치가 않았던 것이죠. 채색 옷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아쉬울 것이 없는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셉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면 오케이였던 것이죠. 절박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핵심적으로 뚫어 봐야 할, 비록 나이가 17살이지만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지 않고 부모의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자식이 속색이지 않고 남편이 번 돈이 잘 들어오고 투자한 것이 수익을 내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때마다 수입이 들어오고 계획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남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기도가 필요하고 뭐가 말씀이 필요하고 뭐가 애지중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지상정인 거죠.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노예라고 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음모와 투옥이라고 하는 삶의 시련,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이 찾아오자 그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이 생각이 났던 거죠.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의 깨달음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부모가 지금 나에게 채색옷을 입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와 엄마를 인도하셨는가를 그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알게 됐던 것이죠.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상실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상실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언제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호련단신이 됐을 때, 그는 바로 그 상실의 자리에서 뭔가를 채워주실 풍성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도, 하인으로 살면서 총애를 받아도, 음모를, 모함을 당해도, 그래서 감옥의 투옥이 돼도 그는 그 삶을 슬프게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하는 짤막한 하나의 문장으로 반복해서 그에게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라도 그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게 됐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부럽습니다. 딸린 식솔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 신경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점점 사라져요.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비례해서 그 챙겨야 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어디 가서 대접을 받는 채색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점점 인생은 꼬여가게 되고 분노와 갈등이 있게 되고, 삶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삶의 편안함이 주는 그 내부의 갈등과 어려움은 오히려 더 인생을 꼬여가게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호련단신 섰을 때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심령 속에 심어줬던 꿈이 가짜가 아닌 진짜였다고 하는, 그것이 폐륜적인, 형을 섬기는, 부모가 자기를 섬기는 그런 폐륜적인 반인륜적인 꿈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명실상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든 그 모든 과정은 바로 그를 하여금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 전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고 그들을 먹여 살려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그
꿈을 실현하는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은 홀로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절망의 때를 지나 형통의 때를 맞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럽습니다. 그런 요셉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그런 요셉이 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러울 것 없습니다. 오직 부러운 것은 나와 우리 교우와 우리 제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됐다는 부러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서 꼬인 인생을 만나주셔서 정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인물로 바꿔가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러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 안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잃어버리셨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찾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재해석이 돼서 다시 해석이 돼서 인생을 딛고 일어서는 오히려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하나의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요셉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잃어버리는데 뭐가 행복하냐고요? 몰랐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없었던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장 부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막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의곡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바닥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인생을 치고 올라가게 하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이 무능했고 가진 것이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드러내는 이 땅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한 한 해를 살기 위하여 신년 새벽기도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받으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여 요셉처럼 비록 노예로 살든 하인으로 살든 죄수로 살든 총리로 살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동행하며 살며 주 하나님 형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 부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